오늘 본문 말씀으로 일편단심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일편단심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서로 간에 일편단심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물어보셔요. 정말요? 네, 네. 진짜죠? 네, 네. 일편단심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다른 것 눈에 넣지 않고요. 하나님만 여러분들 마음과 우리의 눈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공자의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데요. 제가 사사기 설교를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나이 15이 되면은 학문의 뜻을 둔다고 해서 지학이라고 하죠. 그리고 30에는 뜻이 확고하게 섰다고 해서 이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0이 되면은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불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이 50이 되면은요, 50살이 되면은 하늘의 명을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해서 지천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0이 되면은 어떤 말을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잘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60이 되면은 이순, 귀가 순하다, 이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순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옛날이에요. 고속버스 휴게소 섰을 때에 장사꾼들 올라오면은 혹해가지고, 그죠? 물건 많이 사고 그런 경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참 혹해서 참 많이 사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순, 남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이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순의 단계가 지나면은 이제 70살이 되면은 70살, 그죠? 70이 되면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게 하늘의 뜻을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종심이라고, 그렇게 70살이 되면은 종심이라고 이렇게 논어의 위정편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종심이라는 말은요, 종심소욕 불류구라는 단어의 줄임말이에요. 그 문장이 줄임말인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내 본능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는데 그게 하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 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대로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막 살았는데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딱딱딱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았는데 그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온 삶의 열매가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가득 담겨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삶.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막 사는데도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내 무의식적인 삶도 하나님께 지배를 받아서 막 사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한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한 세상을 저는 꿈꿔봅니다. 바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신실한 남편인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부인인 고멜이 자기의 남편을 떠나서,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남자를 계속해서 찾아다니며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모습들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닮은 정결함을 추구하고 주님처럼 인격과 성품이 더 나아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 이것을 바로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1장에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다시 또 내리고 있습니다. 3장에서 다시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셔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그 너의 아내를 찾아가서 그를 데려와라. 이미 1장에서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죠?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또 바람이 나가지고 또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속이 시원하겠죠. 그죠? 이놈의 옆에 이제 끊어버릴 거다 하면서, 그죠? 저 같으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명령을 또다시 호세아에게 내리신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그 너의 아내를 찾아서 값을 주고 사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절에서 주목할 점은요,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다라는 히브리어가요, 아하브라는 단어인데 이 1절에서 무려 이 아하브라는 단어가 4번이나 사용이 되어졌어요. 자, 1절을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서 보세요. 1절에 보면은요, 첫 번째로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기에서 즐길지라도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아하브가 사용이 되었어요. 사랑한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즐길지라도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건포도 과자를 사랑할지라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하브가 사용됐고, 두 번째로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기에서도 아하브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타인의 사랑을 받은 여자라고 나오죠. 그 타인의 사랑을 받은 여자, 그 사랑도 바로 아하브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아하브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즉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와 관련된 건포도 과자를 사랑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미 간음을 하고 떠나간 너의 아내를 사랑해라 라는 명령이 1절에서 다시 호세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참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의 아내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분명하지만 사랑을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로 적용하자면요,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좋아서 집요할 정도로 세상의 기쁨을 따라가고 있지만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집요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추적하시면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일단 설교 원고를 정리했는데 더 이상 설교 원고를 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집요할 정도로 저를 추적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나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할 정도로 저를 추적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1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많은 감사의 눈물이 흘렀는지 한참 울었습니다. 저는 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하나님을 향한 저의 요동치는 마음이 정말 너무 죄송해서 부끄러운데,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저를 끝까지 집요하게 추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집요한데, 나는 도대체 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게 회개가 되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국 건포도 과자 하나 때문에, 그 건포도 과자 하나가 주는 즐거움에 내 마음이 빼앗겨 버려서 이때까지 쌓아왔던 신앙의 업적과 내 모든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했었던 그 사랑들이 건포도 과자, 세상이 주는 그 우상이 주는 즐거움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저의 부끄러움이, 저의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저의 마음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워 한참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시대 때에 우상을 찾아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음란함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과 거룩함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상이 거룩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매 순간 분초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면은 우리의 삶의 일상과 거룩이라는 것을 따로 떼어놓고 구별해서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거나 또 어떤 말씀을 읽을 때에는 어떤 이 기독교라는 신앙의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거룩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 밖을 떠나온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일상에서는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에게 지배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우리의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결코 쉽게 이야기할 수도 어찌 보면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런데 이 돈을 버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셨는데, 그 원리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우리의 일상이, 거룩은 사라져 버리고 나의 안락함을 위하여서,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나의 더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서 우리가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 인간들의 당연한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꿈꾸는,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삶에서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결국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들로 혹시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서 돈으로 여러분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지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들을 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누군가를 돕겠습니다 라고 포장을 하면서 그 사람의 가슴은 누군가를 도울 때가 아니라 언제 가슴이 뛸까요? 돈을 많이 벌 때, 그때 더 가슴이 뛴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도 언제 뛰어요?
똑같이 돈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의 가슴이 함께 뛰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돈이 아니라 건강을 전한다고 하고, 돈이 아니라 섬긴다고 하고, 돈이 아니라 좋은 상품을 알린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돈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 말이 우리를 바알을 숭배하는 우리의 속마음을 포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유가 돈이라는 물질을 포함하여서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의 피를 와 끓게 만드는 것, 돈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명예도 있겠죠. 그죠? 명예도 있겠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보에 헌금자 명단이 나오죠. 그죠? 제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름이 안 올라가면은 헌금이 줄어든대요.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사역했던, 그 30년 동안 사역했던, 거쳐왔던 모든 교회가 이 주보에 헌금 명단을 올리는 이유가 헌금 액수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지배할 정도로 우리를 추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배반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겉모습으로 포장하면서 바알을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면서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모든 간증자들이 그런 것이 아니기에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 TV에 나오는 간증자들 중에서 기독교 TV나 또 오륜교회에서 운영하는 다니엘 기도회 11월이 되면 21일 동안 하거든요. 올해도 할까 어떻게 할까 제가 좀 고민이 되는데, 간증자들 때문에 좀 고민이 돼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매체에 나오는 간증자들 중에서 우상을 섬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성공했다라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간증으로 포장해서 그 우상을 열심히 간증하고 전도하고 있는 모습들 보면서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요, 과연 돈과 명예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자비를 들여가면서 간증을 하러 다닐까?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선교단체 사역을 할 때 어떤 팀을 초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때르릉 전화 걸었어요. 여보세요. 예, 어떤 대구의 어떤 팀입니다. 그 찬양팀인데 그 팀을 꼭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첫 번째 질문이 거기 몇 명이 모입니까? 그러니까 한 200~300명 정도 모입니다. 그래요? 그런 사례는 얼마나 주십니까? 또 묻더라고요. 얼마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안 갑니다. 충격받았어요. 아직까지 저는 그 팀 싫어해요. 우리나라에서 CCM계의 탑 클래스를 찍었던 팀이에요.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돈과 명예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그분들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가요. 욕구와 욕망을 잠깐 방치했다 보니까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썩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어떤 종교보다도 탐심, 탐욕, 자기만 아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저질 종교로 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변질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저의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참 하나님께서 가끔씩 저를 다른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자주 세워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어느 날 또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던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두 번의 설교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2시간 가까이 고속도로를 달려서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두 번 설교를 했습니다. 두 번 예배 드리면서 감사헌금도 이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0만 원 감사헌금도 했습니다. 많이 했죠?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은요, 교회에서 사례라는 이름으로 봉투를 주셔요. 감사합니다. 좋은 곳에 잘 쓰겠습니다. 하면서 그 성경책 사이에 끼우고 집에 와서 이제 그 봉투를 열어봤는데 그 봉투 안에 얼마가 들어있었냐면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금액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2시간이나 고속도로를 달려갔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오전에도 설교하고 오후에도 설교했는데 그것도 또 10만 원이나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겨우 10만 원을 주시다니.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부목사라서 10만 원만 주셨나? 참 부끄럽죠. 부끄럽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 10만 원 봉투를 받고 나서. 처음에 그런 원망이 들면서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는지. 여러분, 이 부끄러운 모습이 저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일편단심 하나님만 사랑하고 계십니까? 포장은 그럴듯하게 놔놓고 속으로는 물질이라는 발, 건강이라는 발, 명예라는 발, 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솔직하게 별 볼 일 없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잠깐만 정신줄 놔버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나의 탐욕을 추구하고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다른 남자들을 찾아다니며 전전긍긍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혹시 우리의 마음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관심이 마치 음행하는 고멜처럼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는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부부가 신의를 지키고 도리를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부가 신의를 저버리고 떠나가 버렸던 고멜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고 겉으로는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다른 바알들을 기웃기웃거리고 이 바알에게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저 바알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절대 화난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구하고 추구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설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우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정결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성공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권세가 있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삶은 가난을 벗어나는 것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꿈을 이루는 것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목마르게 사모하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추구해야 되는 삶은요, 일편단심.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일편단심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그냥 사라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쉬운 삶이 아닙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힘을 쏟아야지 겨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겨운 삶이 절대로 외롭고 어렵기만 하는 삶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오늘보다는 내일, 어제보다는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는 내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눈에 보이는 돌판으로 받았을 때는 그 율법을 실행할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와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돌판에다가 율법을 줬지만은 그러나 새 언약은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심어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야말로 세상의 돈이라는 보상 따위는 절대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천국과 같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호세아는 그래서 은 15개인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여인을 샀다라고 2절에서 기록합니다. 당시 성인 노예의 값이 30세겔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감안할 때 고멜의 값은 그 반 정도에 해당하는 15세겔과 한 호멜 반의 보리였습니다. 한 호멜은 나귀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꾸러미의 양으로 호세아가 싣고 간 한 호멜 반은 약 200kg 정도 되는 그런 상당한 양입니다. 동과 곡식을 합쳐서 사람을 사는 경우는 드문데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오기 위하여서 그렇게 상당한 값을 치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어떤 이유로 값을 치르고 고멜을 데려왔는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너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기에 호세아는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멜은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성전의 창기가 되었거나 혹은 가정을 버리고 나가 살면서 빚을 져서 누군가의 노예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값을 치르고 너의 아내를 사와라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호세아가 값을 치러서 그 여인에 대한 권리를 샀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그 여인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호세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3절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 나섰던 그 간음한 고멜에게 더 이상 네가 저질렀던 그 음행을 멈추어라. 그리고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낼 것을, 호세아와 함께 지낼 것을 호세아는 요구합니다. 호세아는 이 여인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이 여인에게 과거와 단절된 삶, 하나님을 떠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와 단절된 삶을 살아야지만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그 고멜에게도 너의 과거를 단절하고 끊고 이제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와 함께 지내자꾸나. 호세아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음행하지 말며와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혼인관계를 유지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는 평행관계로서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의 정절을 지켜줘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호세아도 이 여인에게서 과거가 단절되어지고 정결해질 때까지,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 부정에서 돌이킬 때까지 절대로 남편이라도 관계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호세아가 바로 이렇게 자신도 자기를 버리고 떠나갔던 아내가 돌아왔을 때에 호세아도 내가 너에게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기간에는 남편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것과 같이 호세아 자신도 남편이지만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그녀의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불과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만 해도 여러분들의 과거는 어떠하셨습니까? 이 고멜의 모습,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고멜의 모습, 포장한 그리스도인,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과거를 단절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끊어내셔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다라는 거죠. 4절에 보면은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데 4절에서 말하는 많은 날 동안은 3절과 4절을 연결하는 표현입니다. 3절의 모든 부부 관계의 단절은 4절의 모든 형태의 제사적인 삶, 그것이 바알을 섬기는 행위이든 여호와를 섬기는 행위이든 모든 제의적인 행동들을 멈출 것을, 삶이 중단될 것을 예고합니다. 즉 왕정이 패하고 아수르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독립된 국가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도 파괴되어져 버리고 모든 제사가 멈춰지는 심판의 날이 이스라엘과 남유다 땅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은 주상이 나오는데 이 주상은 기념 또는 제사의 행위를 위하여서 세워놓은 그 돌들, 기념비들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는 우상숭배와 제사와 관련되어 쓰인 듯하고요. 에봇은 원래 제사장이 입는 의복이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두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편으로 에봇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에봇 드라빔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마저도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고멜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정결의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결의 기간이 다 차야지만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해 나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결국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받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소망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 많은 날이 지나간 후에는 우상숭배와 그동안 그들이 그렇게 섬겨왔던 혼합주의적인 제사와 부조리한 정치, 종교, 사회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 시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이 5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신의를 저버리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신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호세아 3장에서 다시 싸운다. 그래서 사랑하겠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호세아가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도망가 버렸던 그 고멜을 값을 치르고 데려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 이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마지막 날이라는 말씀은요, 종말의 끝, 바로 특정한 때의 끝을 가리키는 종말론적인 표현인데, 그날이 되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며 여호와께 나아가 주시는 은총을 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를 상징하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5절에서는요 투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이 투보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토브라는 단어의 명사형이 투보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선, 아름다움, 기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사업체명이 토브택 장로님 계시는데요. 이 토브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선했다, 기뻤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선, 아름다움, 기쁨 등을 뜻하는 투브에 3인칭 단수 어미가, 남성령 단수 어미가 붙어가지고 이 토브가 된 것인데, 즉 종말에 드러날 여호와의 선하심을, 종말에 회복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을 그렇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른 것으로 만족을 삼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제발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삼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어떤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제발 하늘에 있어야 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을 향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세상이 돈이라는 보상을 주는 것, 그 우상 따위가 절대로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과 사랑이 회복이 되어져서 일편단심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돈이라는 보상이 줄 수 없는, 우상 따위가 절대로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